2020년 9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어두움 흠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이 더는 저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 때문에 무너져 내려버린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용기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고 영혼이 되살아나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고 믿음의 신실함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도 먼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고 또 같은 창동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또 각자 삶의 철학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고 또 어느 특정한 사람만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크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과거가 중요하고 어떤 분은 현재가 중요하고 어떤 분은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단언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상대적으로 과거와 미래보다 좀 더 중요한 때가 바로 현재가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미래라는 시간은
오늘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오늘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나 미래보다 더 중요한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도 하기도 하고 또 격언처럼 사용되는 말이 시간 중에서도 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금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지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뎌왔는데 가끔의 상황들은 그런 생각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은이라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점검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지금이란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특별히 5장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서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로마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가진 우리가 이토록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대사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본문 5장 2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부정적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우심을 받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날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인간에게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춘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빚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빚진 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갖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이다.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먼저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더불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 준비하는 일, 이 나눠주를 보니까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져서 일에 집중한 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졌는지 혹은 벅차다고 여겨졌는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을 좀 돕게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대접했으니까 이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들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택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그는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사역을 내가 이것이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을,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이름, 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한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너희가 늘 신경 쓰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한번 같이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운 말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도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도 잘 다녔고 했는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런 말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참 당연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저에게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자성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면서 시각을 한번 바꿔보고 관점도 바꿔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는 때 그 직분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사역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동안 그 직분과 사역 때문에 좀 무거웠었던 나의 어떤 마음의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제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사역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때를 지나왔다면, 지금의 때에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까? 내 스스로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 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동안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 당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런 때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거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기뻤고 언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아가서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때에 나의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귀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뉴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근대과학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행했답니다.
아버지는 출생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살 때 재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늘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참 많았답니다. 이 어머니는 뉴턴을 농부로 키우려고 했지만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뉴턴의 그 재능을 좀 보시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국에는 이 좋은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이 뉴턴이 평소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박사학위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영국 전역에 흑사병이 발병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대학이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고 뉴턴도 낭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느 때처럼 사과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때 사과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그날따라 그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가? 근데 이 의문이, 이 기회가 뉴턴에게는 인류의 역사를, 과학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의 문도 닫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뉴턴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 뉴턴에게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고, 그것을 잡았으니 결국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지만 이 위기의 순간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면, 혹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주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낭망한 채 있었다고 한다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그 여인이 예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면, 바울이 온갖 고초를 당해서 그저 수심에만 가득한 채 비관적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기적의 은혜는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금의 상황은 질병 앞에서,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단지 가리고 피하는 것뿐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고, 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을 통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또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오늘 건강했다가도 내일 갑자기 아파서 드러눕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만큼, 지금이라는 중요한 때를 놓치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지, 왜 그랬지라고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 어떠한 좋은 기회의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좋은 은혜의 기회들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할 그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어두움 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 위기라는 것, 단지 위험만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험이라는 것, 위기라는 것, 위험과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단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를 그냥 위기의 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실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삶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사였냐면, 변호사라고요? 근데 당신 얼굴에 글이 안 보여서 나는 당신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참 마음도 뜨끔해지면서 머릿속에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당신이 변호사처럼 안 보이냐는 그런 일침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죠. 듣지 말아야 할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이 말을 앞에다 딱 적어두고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공동체적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싸늘한 시선과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비판과 시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예수님이란 사람은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왜 그 사명 잘 감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느냐? 이러한 거침없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들의 시선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끄럽지 않는 사도로 서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로 서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행을 조심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자신의 언행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혹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혹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선 안 되겠지, 이렇게 자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원칙으로 삼아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자기만 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감정대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유대로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어떤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기 시작하면서 욕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위기 상황 속과 고초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러한 삶의 덕목으로 늘 지켜나갔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삶에서 드러난 이 6절과 7절의 덕목은 우리도 필히 갖춰야 할 그런 항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정말 어떤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유함대로, 우리의 어떤 욕망대로, 욕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그 말들은 너희는 속이는 자다, 무명한 자다, 죽은 자다, 징계를 받는 자다, 근심하는 자다, 가난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며 계속해서 평가해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각종 재해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범죄들과 또 너무나도 다른 어떤 생각 때문에, 또 비판적인 말들, 비난적인 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고 몸이 상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고, 앞으로 더 얼마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될까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말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힘들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명을 가진 그런 직분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지금 이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더더욱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 복음을 정말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길 원하고,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때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는 때는 참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일전에 겪어오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한번 바꿔서 지금이라는 시기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라는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라는 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라는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이라는 때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더더욱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만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세훈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다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고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때고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 힘듦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끝에는 늘 또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힘든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지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384장,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힘겨워서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누군가 나의 곁에 있으며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모두들 함께 일어나는 그 지금이 되도록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외로이 홀로 남아있는 자리에 있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지금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이 가장 힘든 지금 이 시간 주님과 가장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자그만하고 그러나 간절히 주여 부르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주님께 이 마음을 토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랠 수조차 없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고 멈추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떠나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요 우리의 날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날이 없었다라고 토로하는 가장 힘겨운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금을 가장 주님과 깊이 만나는 자리로 바꾸어 주셔서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힘겨울수록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다가와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지금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귀 기울여 보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오후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몇 단계가 되었나 보셨을 텐데요. 이전까지는 2.5단계였는데 2단계로 이제 격하가 되었습니다. 2단계로 떨어지면서 자영업자 가운데 또 고위험군에 속한 업종들 가운데 이제까지 있던 그런 심각한 제재에서 좀 완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도 2주간 더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9월 27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 협의체와 정부가 또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이 소식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상하고 또 심각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랬었는데요.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이죠. 이 지금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도님들과 얼굴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이 지금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그러나 분명히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우리 그 지금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삶으로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신 그 귀중한 은혜의 보석들을 발견하는데 잘 사용하시는, 문을 닫으나 문을 여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나 우리 한 믿음 귀한 신앙 지켜가시는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개설된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1교구 방학 3입구역에 최규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의 아들 훈이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낮 12시 10분 웨딩스퀘어 성북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광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1교구 주택 1구역 양석찬 집사님, 김태리 집사님의 딸 소연 양의 결혼식도 이번 주 토요일 9월 19일 오전 11시 오펠리스 20층 라비제 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4교구 동아 쌍용구역 갈철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송성미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갈영길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축하가 필요한 가정에는 축하의 손길, 또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위로의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힘겨운 지금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요,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창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